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2013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 보고 싶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보내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여러분이 교과 공부 목요일 소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2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 하자고요? 격려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서로 돌아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자에 사람인자가 있지요. 이렇게 팔자처럼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의지하고 있지요.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라. 이 서로라고 하는 말,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그런 여러 표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용어로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이타적인 삶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자희생적인 이타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상대방을 위하는 삶이고 서로를 돌아보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서로 돌아보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이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의식, 지각하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무언가를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의 특징은 이기적인 사람의 눈에는 자기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은 그 눈에는 자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보이냐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상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만을 위하여 사냐면 자기만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를 위하여 믿냐면 자기를 위하여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에 자신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일을 해도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냐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생애를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의 최고의 모본이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돌아본다는 말은 지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동안 믿음의 생애를 살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1년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잊어버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친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친구나 이웃이나 성도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모르게 언제부턴가 내 눈에 내 생각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눈에 떠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했다면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혹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말, 현대인들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대인들이 삶이 너무 개인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간섭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만으로도 벅찹니다, 살아가기가. 때때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문제로 그것을 해결하기에도 너무 힘이 든 것이 어쩌면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어떤 여유가 없냐면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는 있지만은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지고 내 가족에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눈에서 작아지지 아니하고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편에 있는 그 좌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다른 사람이 쓰러져서 넘어져서 죽어가도 혹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거기에 손을 뻗칠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서로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생애를 살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기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건대 여러분 자신이 아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옆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많지 않아서 돌아보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것 같습니까? 한 해 동안 좀 서로를 좀 돌아보면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국어 시간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우리 그 국어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 친구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대답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꽤 여러 해가 벌써 한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말이 거의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렇다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게 아주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돌아보는 것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돌아본다고 하는 건 무언가 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관심의 눈을 상대방에게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표현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까? 네, 관심 표현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혹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제일 갈급한 게, 제일 굶주려 있는 게 뭐 같습니까? 네, 관심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 하나를 불러주고 누군가 내게 따뜻하게 말을 한번 건네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 와서 따뜻하게 내 등을 이렇게 감싸고 또는 도닥거려주는 것, 그것이 그 어떤 많은 선물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해주고 용기를 얻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데는 별로 그렇게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한번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것, 그 가운데에서 상대방이 그 자기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눈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를 염려하고 나에게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 가기 전에 혹시 한 해 동안 지내면서 내가 아무개를 좀 너무 염두에 두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분을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혹 그것이 정면이 아닐지라도 옆에서라도 또는 뒤에서라도 한번 따뜻한 눈길로 쳐다볼 수 있다면 그 따뜻함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전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렇게 보는 얼굴이지만은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한 번의 미소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또 그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한번 내밀어서 손을 한번 따뜻하게 진심으로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서로를 돌아보는 돌아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갓난 이 아주 어린 아이들, 말 못하는 아이들도요, 어른들이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이쁘게 여기는지, 마음으로 그 아이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아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면 아이가 자기 마음 속에 그 사랑을 느끼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피차에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회가 있어서 미국을 한 2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우리 교우님 중에 한 분이 약사로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뭘 것 같습니까? 자기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랍니다. 네, 여러분 비슷하게 맞추는 것 같은데요. 우울증 약이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미국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에 병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사는 건 물질적으로는 넉넉하고 부족함 없이 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외롭고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신으로 혼자 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여러 사람 속에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이 돼서 그것을 달래려고 약으로 그것을 이렇게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이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무슨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로운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와 같은 것이 한 나라의 형편이 아니라 혹 우리 교회의 형편이라면 또는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라면 혹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마음에 외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에 나와 내 가족들만이 혹 우리 시야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혹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가운데 서로 돌아보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격려한다고 하는 것, 선행을 격려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몇 실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격려한다. 어떻게 사랑을 격려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후반부에 보면은 거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음식을 한참 먹고 있는데 온 집안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퍼졌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 식탁 밑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행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 코에 들어오는 그 향기로운
향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단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행하는 일을 책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념하게 될 거라고 아주 대단한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삶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여인으로서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그 마리아를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여럿이 함께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이 이 마리아의 귀에는 그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귀한 비싼 향유를 사서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시체에 바르는 그 귀한 향유를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발에 바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주님께 드릴 수 있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포장된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기심을 싹 포장한 표현으로 그렇게 대중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주 대단히 칭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된 행위 자체를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표현된 그 이면에 그 행위를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담겨있는 그 진정한 마음의 중심을 읽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랑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느 날 어느 안식일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쭉 들어오는데 그 앞에 우리 교회처럼 연금함이 있었습니다. 헌금함이.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다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빳빳한 새 돈으로 두툼하게 때로는 봉투에 넣어서 보란듯이 딱하니 집어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데 아주 허름하게 옷을 남루하게 입은 한 여인이 그 뒤를 따라서 무언가를 손에서 겉에 보이지 않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손에 움켜쥔 채 그 연보함에 슬그머니 보이지 않게 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을 거의 그냥 지나쳐갔지만 그 여인이 집어넣는 그 손을, 그 모습을 아주 깊이 예의주시해 보던 한 눈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애는 그 당시에 가장 적은 화폐의 가치인 2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적은 액수의 헌금을 그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적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액수가 적고 그 드리는 것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이 여인은 그것을 보란듯이 하지 못하고 남이 볼까봐 슬그머니,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드렸던 헌금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액수적으로는 차이가 큰 너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에 거의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면 더 많은 것을 넉넉하게 하나님께 충분히 드릴 만한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영광에 드리던 많은 손길들 중에서 유독이 그 여인이 드렸던 적은 액수의 헌금을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한 여인이 혼자 생계를 꾸려가면서 자녀를 키워가면서 혼자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러면서 그 적은 액수 중에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렸던 그 적은 금액을 주님은 보시고 그것을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것을 이 여인이 드렸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 여인의 외적인 헌금 액수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그 적은 금액에 담겨진 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큰 믿음의 마음을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이 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한 영혼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일을 보고도 주님처럼 그 사랑을 격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강도로부터 많은 상처를 당하고 거의 죽어가는 그와 같은 위험한 형편에 처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힐끗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랍비가 보면서 힐끗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그와 동일한 동족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자기의 경비를 다 들여서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를 또 치료해주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그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이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한 번은 좀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도로가라고 하는 한 남편 없이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자기처럼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기사가 나옵니다. 도로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혼자 있다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슬퍼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로가라고 하는 외로운 여인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아름다운 선행을 귀히 보셨습니다. 그가 행한 선행이, 또는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그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그 선행을 더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이르러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행복합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며 그가 행한 것이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그 선행을 함께 더 귀한 것으로 격려하는 그와 같은 일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사람이 여럿이 아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리켜서 여러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한 백성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한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독립적인 개체로 살아갑니다. A 집사님이 B 집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A 장로님이 B 장로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는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따로 독립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임을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하나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로 연합될 때만이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서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서로 남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분을 향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한 대상을 향해서 똑같이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께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야가 하나로 모아지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당신의 희망과 기대를 버리시고 당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버리신 당신이 소유하신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버리셨던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그 십자가에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록 독립적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공통적인 한 분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우리는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2023년 한 해를 마치는 이 마지막 안식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자신을 버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그들을 돌아보거나 그들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될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그분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그리스도의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혹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왔더라면 그 십자가로 향하고 한 해의 삶의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삶을 그곳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